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6월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6월절 가장 우리 절기 중에 큰 절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께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없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6월절 어린 양의 이 제사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9가지 우리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절대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하고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대언해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숨이 있다면, 그죠? 숨이라는 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목숨만 있다 해도 자기화되어져서 자기 욕심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는 표가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이제 이 모든 일을 실행하리라 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기 위해 독생자가 되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우리의 믿는 자, 그저 믿는 자는 스스로 날마다 그 죄사함 속에서 아버지를 가까이 친밀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의로울 수 없고 우리에겐 구원이 없고 우리의 열심도 사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의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앞서가지 않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6월절 하면 그 6월절의 뜻이 뭐냐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무엇이 넘어갈까요?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그랬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나 세상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아버지라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히브리 민족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망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었다? 생명을 주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방에는 죽음의 그 소리만 그들 가운데 가득한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하나 내어놓는 것이 뭐냐? 너희가 죽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었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 믿음 지켜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인도함으로 너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라는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를 아는 자만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죠? 이 땅은 어느 땅이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다라는 걸 인지시키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직접 나가서 내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고 내가 직접 구원자들을 내가 구별할 것인데 그 땅이 어디냐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구별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천국에 서 있다면 늦을 때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구별하신다? 세상에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인지하는 게 세상 안의 시간들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다 아버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즉시로 깨어서 그것을 예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항상 내가 계산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처음이요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시간은 너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이다. 그러니 어느 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한다?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실행되는 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내는 자만 깨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가 6월절 이 달을 하나님이 해의 첫 달, 지금은 어떻게 보면 6, 7월이 되어 있는 달이에요. 근데 해의 첫 달이라는 건 신년 1월 1일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월이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6월절 너희가 세상 안에 속해 있다가 출애굽하는 그날로부터 이제 너희에게는 새날이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안에 있었을 때의 삶,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의 삶은 확연하게 갈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별하심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예전에는 사람이 떡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무엇 안에서 살게 만든다?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 신 안에서 그 신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 길을 열으리라. 그래서 이 달은 너희에게는 첫 달이다. 어떤 날 새해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날로부터 우리는 1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로부터 우리에게는 아주 예전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워 두고 묵어둘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날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겐 축복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망이죠. 누군가는 생명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그 이끄심의 시작점,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그들에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들에게 다 이 말이 선포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이달 곧 해 첫,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14일 열흘이 되면 너희가 이제 어린 양을 취할 것이니 라고 말을 하는 게, 이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보면 이 애굽에는 그냥 우리가 보면 장자의 재앙과 초태생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에게 조건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도, 저들은 죄 때문에 저렇게 사망에 이루어 가고 있지만 너희는 뭘 해야 된다?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재물만 있어도 너희는 그 안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으라고 명령했던 게 뭐냐면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막의 시작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있으면 어떤 숨이 쉬어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것을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를 만나고 나의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이 너희가 믿어지려면 너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릴 만한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에도 각기 분량대로 짐승 한 마리씩을 잡아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것을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것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어느 때 기쁘다? 너희의 죄가 누군가로 인하여서 사해졌을 때, 너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다라고 의로 인정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요, 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죠? 완전하게 선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장 아낀 독생자 아들, 첫 아들 예수다라고 우리에게 예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 죄를 태우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인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가 사라지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오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을 그 영적인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는 말로 형용할 길이 없이 그 은혜가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그들에게도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취한다, 어린 양을 먹는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도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흘리신 피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어린 양의 살과 피는 무엇이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실체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를 날마다 인지하려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돼요. 우리의 죄가 날마다 무엇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가 인간의 육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뭔가를 죄적인 행위를 행해야만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지, 우리의 내적인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의 죄를 인식시키냐면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면 날마다 죄인인 게 알아져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버린 자가 우리고 우리가 세상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것들, 피조의 것들을 우상 삼아 섬기고 있는 게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회개는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나의 육체의 영이요 모든 것들을 조명해서 내 죄과를 토설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너희는 어린 양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제물이 되려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려면 죄가 완전히 없어야 된다라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는 절대 인간이 피조물이 누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닌 인간 안에서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사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누군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근데 그게 누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말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전가할 짐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가할 그 짐승을 우리가 데려올 때 항상 이거는 제사장들이 우리가 보면 그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짐승을 잡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게 보여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보다 육 안에서만 666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은 뭐와 같다라고 말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가져다가 내 죄를 전가한다라는 건 뭐냐면 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 육체 안에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죄가를 꺼내서 태워서 버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는 우리가 그러죠.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영의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죄가 사해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원파나 이런 한 번 거듭나면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열어놨다. 말씀으로 열어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믿고 의지해서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 내 죄를 토설하고 사함을 입어야 우리는 이 성화된 모습 속에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죠. 그러니까 양을 가져다가 뭐 하라라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양을 가지고 시간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죄가를 들여다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죠. 뭔가에게 뭘 행할 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즉시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희생 제물을 보면서 그죠? 내가 오늘 잡아 먹어야 할 희생 제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이 희생 제물을 우리는 묵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었는지, 그리고 왜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이러한 모든 시간을 하나님 뭐하러 가지라라고 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그 안에서 자유하고 제사함을 잊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를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지금 문설주 우리가 문 밖에 보면 바깥에서 이렇게 딱 그 문 집집마다 문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들의 집 문에는 완전히 피가 철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문에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딱 볼 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가정인지를 구별해서 세상이 그것을 알아야 그들의 삶에 보고 그들이 예수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다라는 건 하나의 표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 피가 있는 집만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씀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이 6월절 밤에는 뭘 먹으라 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죠?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게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이다라는 것은 뭐냐? 부풀게 하다. 그죠? 이만한 것들을 이따만하게 부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의 본질 자체를 인간이 몰라. 왜 모르냐면 죄로 인해서 부풀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뭘 원하냐면 네
네 본질 그 자체를 알기를 원해. 너를 누가 만들었고 너를 누구의 형상으로 어떻게 빚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이 너에게 준 어떠한 사치스러운 이런 우리가 장신구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꾸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목적,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놓은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게 그거예요. 무교병은 우리가 보면 딱딱하고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를 지나지를 못하고 가루처럼 부스러져 버린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티끌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걸 인지하라라는. 근데 우리는 뭐가 된 것처럼, 그죠? 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누룩처럼 번져서 단단케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 뭘로 보여주신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쉽게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네 속에 들어갈 때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쓴남을 우리가 쓰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너는 기쁨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빚어놓은 그 형상들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세상이 보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근데 왜 심히 좋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누룩이 있어서 그래. 우리 안에 아직도 기쁨이 아니라 가장이 있어서 그래. 가식적인 게 있어서 그래. 그리고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사망의 권세들이 덮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형태를 잊고 내가 살아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가 나오미의 그 사건만, 이것이 실예예요.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얻은 자고 든든한 자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 나오미가 나는 쓴물이요 쓰다, 그죠? 말하다라고 해요. 말하. 그러니까 이 쓴뿌리라는 것이 뭐냐면 네 인생이다.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고 늘 삶의 매 순간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는 뭐다? 난 기쁘지 않아. 난 즐겁지 않아. 나 행복하지 않아. 나는 원래 쓴 여인이야. 나는 원래 쓴뿌리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하나님이 뭐다? 인지하라 라고 해서 너희가 그날은 6월절 우리가 어린 양을 잡는 날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가 만든 형상은 하나도 남지 않고 사망 권세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형상 그대로 너희가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 죄가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는 자는 새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나를 보지 않는 자는 절대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틈만 나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들을 안에 끼어들어요. 그러니 처음에 우리가 바로도 그러잖아요. 죽게 생겨서 보내겠다 해놓고 잠깐 그 재앙이 지나가니까 다시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뭐를 할 때에도 즉시로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라는, 속히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변질돼 버리기 때문에 항상 주의 것들은 즉시로 실행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은 남겨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모아야만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저장해 둬야만이 이건 내 시간이 나로 인해서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모든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모든 것을 다 나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저장해 놔도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다 가져가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도 그게 무엇이냐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으로만 받아 먹고 즉시로 그 말씀대로 살으라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어차피
그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어차피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뜻과 아직도 계획들이 남아있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무엇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하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죠? 우리가 군인들 같이 지금 바로 즉시로 적군이 오면 나가야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무장한 채로 먹으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거를 전신갑주다라는 영적인 의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이거는 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육체의 것들은요, 이 영의 것들은 항상 내 육이 살아나면 영의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천국도 없어, 예수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나 영의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것들이 즉시로 행함으로 인해서 영 안에서 충만해지면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즉시로 실행되어질 때 믿음이라는 건 현실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행되어지지 않는 거는 그냥 육신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의 행위와 종교와 그 다음에 나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즉시로 행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이 뭐다? 실상화되어져서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옴으로 내가 살아내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지금 말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일어난다? 애굽에서 출애굽이 하는 거고 광야의 길도 인도함을 받는 거고 가나안도 가는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들도 다 뭐 하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처럼 다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뭐다?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할 때에도 내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왜? 우리의 생각은 너무 강교하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바로가 우리예요. 어떻게든지 바꾸고 어떻게든지 타협하고 어떻게든지 삶 일을 만들어낸다고. 기적을 봐도 이적을 봐도 죽었다 살아나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 나라는 사람은 변할 기세가 1%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오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와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더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엎드리고 또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 여호와라. 그죠? 말씀이 실상이 돼서 우리의 육의 완전한 심판.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육은 심판이다. 주님의 영만이 나의 생명이다. 나는 심판받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은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심판은 무엇으로 오냐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뒤에는 뭐가 와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 누군가는 내 앞에서 심판을 당하나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국 그 많은 백성들의 심판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내가 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바보라라는 거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심판을 보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란 존재가 두렵고 떨릴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신이 참신이구나. 그러면 뭐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또 바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판이에요. 그러니 우리라는 존재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너무 나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니 뭐 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있으면 보호를 받아, 있으면 살고 영생에 이르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겠죠. 오늘 중으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가를, 내 이 육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의 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늘 들어오시는 문이 나예요. 그러면 내 문에 뭘 바르라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그 양은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바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뭐래? 사망이 여러분을 넘어갈 것이고, 그죠? 근심과 두려움이 넘어갈 것이고, 염려가 넘어갈 것이고, 어둠의 것들이 틈타지 못할 것이다. 믿어지세요? 그러니 오늘 뭘 바르고 가야 된다? 예수의 피를. 그죠? 예수의 피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바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희와 똑같이 약하지만 나를 위해 강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그죠? 이 기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봐라, 내가 너를 건져내서 너를 나의 백성 삼아서 나의 장자와 내 아들 삼고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세상 백성들에게 너희만이 여호와의 선민인 것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400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 아버지를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한다? 대대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복음이라는 게 확실하게 서 있다면 육체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실행할 수 있는 민감성, 민첩성,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유월절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어느 나라에 살아있든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지 않으면 끊쳐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끊쳐져 버려. 근데 이 절기가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집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내 죄를 토해내고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한다? 끊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6월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알게 하시죠. 그냥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의 뜻이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죠? 오직 예수만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앞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번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셔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완전하신 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체 안에서는, 이 세상의 안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무엇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사망이 넘어가고 질병과 근심 걱정이 넘어가고 우리 안에 묵어있던 옛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